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무덤에 장사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매우 조용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끝처럼 보이는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재벌들이 자신의 진짜 친구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재벌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재벌이 망했을 때 그때서야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라고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오늘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유대인의 공회, 사내들인의 의원이었습니다. 즉 당시 종교 지도자, 그들에게 속한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며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이러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예수님을 정죄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았고 그는 신앙을 드러내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드러낼 수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언제 드러났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드러난 시기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도 아니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요셉의 믿음이 드러났던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났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의 믿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담대히라는 표현은 단순히 용기가 나서 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긴 믿음의 결과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치적, 종교적, 아니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했어야 할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자신도 동일한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라는 죄인의 취급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 상황을 보고 결정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결정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언제 흔들립니까? 바로 상황이 내 눈앞에서 무너질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물러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이 요셉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끝난 것 같은 순간에 오히려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혹시 지금 교회에 나갈 수 없다면,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강요를 받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믿음으로 다짐하고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내 목숨에 위험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주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아멘. 요셉은 말로만 믿음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였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요셉의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세마포를 준비했고 직접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정성스럽게 싸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해질 수 있는 일이었고 시간적으로도 안식일 전에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믿음은 바로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으로 믿는 것은 아직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신앙의 행동을 통하여,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바로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게 47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릴 수도 없었고 상황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멀리서나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그러나 진짜 사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어떠한 방향이 나타날지라도, 나의 삶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나타날지라도, 나의 믿음이 흔들릴 시기가 다가올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떠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남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며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고 섬겨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죠. 나도 그만 내려놓고 떠날까? 포기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리를 지키는 믿음, 끝까지 남는 믿음,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4절, 4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어요. 44절, 45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아멘. 이 장면을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히 정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무덤이 돌로 굳게 닫혀집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이 무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보여주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준비이며 멈춤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 무덤의 문이 굳게 닫힌 것처럼 인생의 삶이 굳게 닫혀 열리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부활이 작은 일입니까? 혹시 예수님 말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신 분 보신 적 계세요? 그쵸? 없습니다. 뭐 이단에서야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다 거짓말하고 그러겠지만 예수님 외에는 부활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놀라운 가장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면 바로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받고 햇빛을 받아야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식물입니다.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무엇이 새로운 생명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을 기념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두 번째 날, 그리고 내일 세 번째 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들이 기다리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준비해야 할까요?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생명 때문에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무덤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요셉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덤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믿음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한 부분까지도, 우리의 물질과 육신과 삶의 고난과 마음의 어려움과 우리의 생각의 연약함까지도 주님은 만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이 오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나의 마음으로만 끝나는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져서 온 땅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어떠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신뢰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의 뜻을 깨달으시며 승리하시는,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내려놓지 않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끝난 것 같은 순간